안녕하세요. 3월 28일 아침 말씀 시간에 나온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31절입니다. 그중 14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아멘. 운전하는 동안 운전자는 계기판을 자주 확인하며 자신이 얼마나 빠르게 달리는지 확인합니다. 차량이 빠르게 달린다 싶으면 브레이크를 밟음으로 차의 속도를 조절하고 안전운전을 합니다. 운전자라면 다 알고 있습니다.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면 사고의 위험성이 클 뿐 아니라 숨어있는 경찰에게 붙잡혀 많은 과태료를 물리게 되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속도를 조절하며 안전운전을 하죠. 운전은 이렇게 하지만 사람에게 컨트롤하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이며 그 중에 욕심이자 탐심입니다. 과유불급이란 사자성어가 있듯이 과도한 욕심이 해가 될 줄 알지만 죄의 본성에서 발현된 욕심은 탐욕으로 변해 하늘 높을 줄 모르고 계속해서 올라가기 마련이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탐심 가득한 행위에 대해 지적하십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비웃습니다. 1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님은 어제 말씀에서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음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비웃었습니다. 비웃다. 헬라어의 원어는 코를 쳐들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를 들어 눈을 내려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비웃은 것이지요. 마치 자신이 예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거만한 모습과 자만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겼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지만 말씀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비웃는 그들의 행위를 보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사람 앞에 스스로 옳다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배경 설명이 필요한데요. 그 당시 헬레니즘 문화에 영향을 받은 유대 교사들은 철학자들이 강의료를 받고 가르치는 관행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세기 랍비들은 자신의 세속적인 생업을 가지면서도 자신이 가르침에 대한 대가를 원했습니다. 바리새인들 역시 자신들의 중요성에 걸맞는 보수를 받고자 하는 욕망이 컸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자신들이 얻은 재물을 하나님이 자신들의 활동을 축복하신 증거로 여기고 그것을 자신의 의로움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하는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신다고 말씀하시며 강하게 비난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미움이란 단어는 가증과 혐오의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서 우상 숭배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감정을 표현할 때 쓰이는 단어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자를 가증스럽게 여기십니다.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서운 진도를 바라며 모두 죽게 하셨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지혜가 많았던 솔로몬 역시 우상을 섬기자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고 그 나라를 둘로 갈라지게 만드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진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의를 내세우는 바리새인들 역시 동일하게 진노를 내리실 것이라고 예수님은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은 어디가 끝일까요? 욕심의 끝은 없습니다. 이 욕심을 그저 우리의 본성에 맡겨둔다면 욕심은 하늘 끝까지, 아니 우주 끝까지 계속해서 올라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종이 아닌 친구로 부르시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 그리고 예수님의 친구이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상승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신분이 높아졌다고 우리의 마음까지 하나님처럼 예수님과 같이 높아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끝없이 올라가는 우리의 욕심을 멈추게 할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그 브레이크는 바로 예수님이며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겸손히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욕심과 탐심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 우리도 이 땅 가운데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 침입하느니라.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시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는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을 마지막으로 그들의 역할이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더 이상 율법과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을 따르던 사람들 역시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또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에 기록된 말씀이 폐기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17절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과 선지자의 기록이 영원히 지속될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율법과 선지자의 기록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올바르게 사용되어야 함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율법과 선지자의 기록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바르게 사용되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사람들을 위협하고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또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율법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자 또 이웃을 실천하는 기회로 보셨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율법 중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처럼 예수님은 율법을 단순한 규범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온전한 사랑과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율법이 사용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율법이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고 성취된 것이지요. 자, 예수님은 부자와 거짓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 바리새인들이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음을 드러내고 또 그들의 말씀을 듣고 알고도 회개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십니다. 이 비유는 이렇습니다. 부자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풍족한 음식을 먹으며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반면에 거짓 나사로는 극심한 가난 속에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먹기를 원했지만 그거조차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부자는 음부에 떨어져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었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위로를 받았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던 부자는 손가락 끝에 물방울이라도 얻기를 원했지만 아브라함은 부자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으니 이제는 고통받는 것이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나 이제는 위로를 받는 것이다. 더 이상 자신의 소망이 없음을 깨달은 부자는 세상에 남아있는 형제들만이라도 이 고통의 자리를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나사로를 그들에게 보내어 회개해달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된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만일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가 살아날지라도 결코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이 비유는 바리새인들에게 주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율법을 믿고 따른다고 자부하며 세상에서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 가야 할 곳은 영원한 고통이 있는 음부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율법적인 교만과
가득 차 있어 아무리 모세와 선지자들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들의 말을 듣고 순종할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이지요. 이처럼 교만과 욕심으로 가득 찬 바리새인들과 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삶의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마음을 열지 않는 한 그들은 영원히 죽음에 있는 곳으로 그리고 그곳에서 큰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서문의 식구들 가운데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의로 돌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교만과 탐욕으로 바꾸어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으리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주신 것에 늘 감사하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 살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기쁜 일인지 깨닫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쁜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굳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헝가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막힌 담을 주의 말씀으로 허물어 주시고 삶의 소망을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소망, 천국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듣는 사람들마다 믿음이 자라나게 해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헝가리에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넘쳐나 그 땅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헝가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어떤 사고도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주님을 위해 뜨겁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삶이 회복되고 하늘의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를 찾는 자마다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마음의 근심 걱정으로 힘들어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그들의 아픈 마음과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뜻대로 모든 병에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함 가운데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께 찬양하며 주의 사명을 다시 한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 우리 주님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닌 오직 주의 말씀에 따라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기쁨이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